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앞뒤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과 나라가 좀 어려움에 있고 슬픈 분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성령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나기가 힘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회복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치유의 역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위로들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가서 보면요, 그날에, 이 그날은 우리가 지난 시간 앞에 부분에서 살펴봤습니다만,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바로 그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에 또 앞부분에서 그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덤가에 직접 가서 그 보았던 여인들, 마리아와 그와 함께한 여인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빈 무덤이 되는 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 놀라운 사건이, 그 부활 현장 목격한 여인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슬퍼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고,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자기 고향이었던 엠마오로 내려가렸다니,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그들에게 지금 뭐예요?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거기는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요한이라는 제자가 와서 예수님 무덤에 가봤더니 정말 빈 무덤밖에 없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제자 둘이, 그죠? 글로벌하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가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 있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합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위해서 삶 가운데 소망이 없고 실망하고 슬퍼해서 자기 고향으로, 이제는 예수님 따라봐도 별 소용도 없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도 소용없고 이제 고향에 가서 내가 하던 일 그것이라 하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고향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왜요? 16절 가서 볼까요?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는데 그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특별한 모습으로, 그죠?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셨을까요? 아니에요. 죽으실 때 그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그죠?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래요. 그들의 눈이.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지금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그들의 생각 오직 자기의 고향,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일, 앞으로 무엇을 해서 살아야 될지, 거기에 생각과 사고가 다 바뀌어져 있으니까 바로 지금 눈앞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종종 경험하지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죠? 눈에 결혼할 때 눈에 콩깍지가 씌워야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콩깍지가 벗어진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죠? 저는 눈에 콩깍지가 씌우지 않았는데도 결혼했습니다. 알아서 잘 들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콩깍지가 안 씌워요. 콩깍지가 씌워야 결혼한다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우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딱 보이면
다른 정말 많은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나타나도, 이쁜 여자가 나타나도 그 사람께 전혀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콩깍지가 벗어지면 그때 저 여자가 더 이뻤었는데, 저 남자가 훨씬 더 멋졌는데, 이런 게 보이지요.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부부 되신 분들 평생 이 눈에서 이 콩깍지가 벗어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그래야 평생 동안 아내만 보고 남편만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에게 눈이 가렸던 것은 막 그런 거예요. 지금 그들의 눈앞에 가렸던 것은 오직 자기 고향. 이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 예수님은 죽었어. 많은 지금 여자들과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 사고는 오로지 자기 고향 가서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까. 왜? 그들은 철저하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무덤만 비어 있었지 확실히 그것을 그 옆에서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고향 내려가서 이제는 우리는 뭐 먹고 살아? 그것만 걱정하고서 내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야, 너희들 가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딱 이야기 보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인 것 같고, 분명히 지금 그 당시에 가장 큰 사건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건 세월호 하면 누구나 다 알듯이 예수님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이 온 지금 나라에 소문이 퍼지고 그것으로 해서만 근신된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이야기를 알지 못하느냐? 어제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그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바가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험해서 지금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야, 그 일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글로버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인데,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인데, 그는 그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가서 볼까요?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죠. 글로바라 했으니까. 이 제자, 예수님이 열심히 추종하고 따랐던 이 제자가, 글로바가 예수님을 알았던 것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대해서 능하신 선지자. 맞지요? 예수님 선지자 맞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알고 있었던 선지자로 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로서 했던 이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선지자를 믿을 만한 그런 선지자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21절 가서 볼까요? 이들이 그 예수를 선지자로 바라보면서 기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가 사흘째요.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은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키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키고 나라가 정말 우뚝하게 나라를 세울 어떤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선지자로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그들은 뭐예요? 이 일이 일어나니 벌써 나흘째라.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째가 됐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상적으로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추종하고 따랐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지자 맞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속량시키고 온 인류의 죄 가운데서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구세주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을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되든지 아니면 막 혁명가로서 혁명을 일으켜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지금 그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만한 그런 인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22절 가서 볼까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어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놀랐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을 추종하였던 많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는 사흘 만에 죽임을 당하고 그 위에 부활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여기 있던 이 제자들도 글로버와 또 다른 제자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와서 그 여인이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 가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 부여 있었어 라고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것은 그 사건이 정말 놀라워서 정말 믿지 못할 정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자기 삶 큰 충격이 줬던 게 아니라 설마 그랬다네요. 설마 놀랬으니까 설마 그런 일이 났을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 고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그 예수는 보이지 아니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그 예수에 대해서 글보아가 같이 동행하고 있는 예수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가서 볼까요?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 예수님을 믿되 잘못 믿고 있었다.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미련하다, 야 정말 어리석구나, 정말 바보 같구나, 정말 너희들 정말 미련하구나. 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고 구약시대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의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왜 믿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받고 영광 받으셔야 되고 또한 구약시대에 있던 그런 많은 말씀 또한 자기의 예언된 말씀들을 갖다가 자세하게 풀어서 그들과 길을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뭔가 좀 다르거든요. 그 날이 어두워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 같이 여기서 좀 유합시다. 같이 유하면서 그 얘기를 좀 더 들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갈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머무르면서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잡수실 때에 그 음식에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주실 때에, 그죠? 그들 가운데 그들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1절 가서 볼까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구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으로 풀어서 그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저녁에서 음식 잡술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해서 그들에게 떼어주실 때에 딱 느껴지는 것이 뭔가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던 것이,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아니했던 그 예수님께서 보였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져서 그때서야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여전히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고향 가서 내 살 길, 내 뜻, 내 가정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야겠구나. 여전히 내려갔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 그죠? 그 제자들을 다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이 보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가지고 있던 열정이었고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정말로 소망이 되어지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기대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렘의 눈이
밝아져서 그런 예수님이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마음의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의 눈이 왜 밝아졌을까? 그죠? 금방 그들이 금방 그 눈이 갑자기 눈이 열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32절 가서 볼까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경에 있던 말씀을 갖다가 자세히 풀어주실 때에,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같이 좀 머물러서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을 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이 서로 결부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풀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성경권에서는 눈이 띄어진 것을 갖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왜 뜨거워졌습니까? 제대로 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슬퍼서 근심돼서 고향으로 내려갔던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더 듣고자 원할 때에, 성경이 풀어질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뜨거워졌다. 제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져야 삽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사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가 뜨거워지면 열받아서 죽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맞죠? 사람이 머리가 뜨거워지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되고, 더 뜨거워지면 죽는 거예요. 사람의 가슴은 냉랭하면 감정이 없어서 벙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가슴은 따뜻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야 됩니다. 주님을 만났던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풀어질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더욱더 간절히 원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의 뜨거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깨달아질 때에 마음이 뜨거워진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삽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아동부의 찬양에 보면, 우리 아이동부에 아직 안 가르치신 것 같은데, 아 뜨거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정말 재밌습니다. 너무 간사한데,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것인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 구원하신 그 사랑 뜨거워라.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것인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막 이렇게 율동하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태양보다 더 뜨겁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들에게 크게 느껴졌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믿지만 잘못 알고 있던, 잘못 예수님 믿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다시 그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그 주님의 사랑 얼마나 뜨겁게 느껴집니까?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 제자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전해지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도 함께 덩달아서 뜨거워졌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져야 사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못하면 우리는 냉랭해서 감정이 없어서 머리만 뜨겁게 머리만 살찌우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쩌면 멸망받는 길로,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성경에 가서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이 뜨거워지는 경우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목욕탕 뜨뜻한 물에 가서 몸을 데울 때 사람은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죠? 목욕탕 안 다녀서 모르겠습니까? 그럼 샤워할 때 뜨거운 물에도 좀 틀어보고 해보시오. 우리 몸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받으면 화가 나지, 화가. 그럼 열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열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받으면 열받아서 사람의 몸에서 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실 때 사람은 그 술, 알코올 성분 때문에 사람의 몸에서
열이 납니다. 그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그렇게 뜨거워지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뜨거워질 수 있을까? 우리의 육체적인 몸은 따뜻한 목욕탕에 들어가든지 스트레스 받아서 화를 받든지 아니면 알코올 성분을 들여넣든지 그럼 우리의 몸은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몸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 마음이. 근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기회를 보니까 오늘 본 말씀에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질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밝게 깨달아질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뜨겁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야 삽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풀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 마음 한번 대보십시오.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아 뜨거워 그래야지. 아 뜨거워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뜨거워. 마음이 뜨거워서 정말로 그 뜨거움이 서로 전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32절 말씀에 하나 더 주목해야 될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예요. 서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그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 같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지었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서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서로라는 것을 교제라는 단어로 대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교제 가운데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부활의 주님에서 얘기했더니 그것이 더 불이 붙어서 서로에게 뜨겁게 작용했다는 얘기죠. 장작불을 보시면 잘 아시죠? 장작불 나만 하면 잘 타지 않습니다. 쉽게 꺼져버립니다. 불이 붙은 장작불은 함께 모여있을 때 더 큰 뜨거움과 화력을 발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 가운데서 모여서 해야 되는 이야기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마음은 뜨거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나서 뭐에 대해서 얘기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좋았다 나빴다, 그죠? 그 얘기하면은 그냥 집에 가시고, 차라리 집에 가고 식사하고 집에 가시고 모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 우리 한번 더 열심히 믿어봐야 되지 않겠어? 그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부활해 주면 우리 구세주야. 이런 것을 서로 나눌 때에, 서로 나눌 때 그 마음은 뜨거워지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경에 간 데서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로 대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느꼈던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때 불의 혀 같은 것이, 뜨거운 거 아닙니까? 뜨거운 것이 나타나서 거기 모여있던, 함께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각자 다 임하여서 그 임하였던 것을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갈 때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 충만. 뜨거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그래서 그들은 그 뜨거움을 가지고 평생 동안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 하는 얘기예요. 이 뜨거움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가 없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에베소서 18절 말씀 읽었듯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두 가지 형태의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악의 부흥과 하나는 성령의 부흥입니다. 근데 이 죄악의 부흥과 성령의 부흥은 동시에 빠르게 뚜렷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중간. 성령 충만 아니면 죄악 충만 속에서 사는 것이지 중간쯤 뜨끔 미지근한 곳에서 사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중간쯤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최소한 성령 충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제약으로도 충만하지는 않다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성령 충만하진 않아. 그렇다고 해서 난 제약도 충만하진 않아. 왜? 제약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난 성령 충만한 것 같지도 않아. 근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그 결단을 자꾸 뒤로 미루게끔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사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야 사는데 그 결단을 자꾸 미루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제약도 충만하지 않으니까 중간쯤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중간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든지 제약 충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간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가서 볼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중간쯤 없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성령 충만해서 마음이 뜨겁든지 아니면 제약 충만해서 마음이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지. 뜨끈미지근하면 뭐예요? 그렇게 중간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분명 삶의 결과는 뭐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중간쯤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은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야 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살지. 난 중간쯤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전히 뜨끈미지근했던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 뜨거움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냐고,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냐고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이제는 무엇을 먹고 살지, 이제는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서 살까 돌아가고 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 뜨거움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뜨거움이, 예수님의 사랑의 그런 뜨거움이 바로 올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이 뜨거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밝게 깨달아질 때 이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뜨거움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 그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33절 가서 볼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뭐요? 마음이 딱 뜨거워지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느끼시니까 그 늦은 시간에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던 예루살렘으로 그 늦은 밤에 돌아가 버렸다.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정에서 살려고 다시 돌아갔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했는데 아니다.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놓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니까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고향을 해서 가정을 향해서 갔던 그 삶의 방향들이 바뀌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붙던 그곳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여전히 핍박을 받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내가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못한다면 아직 마음에 뜨겁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미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아니면 차갑든지.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운 마음, 사람들이 있는 삶의 특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34절에 가서 볼까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뭐예요? 그 부활의 마음의 뜨거움이 있으니까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마음의 뜨거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입 가운데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부활의 주님, 나를 변화시켰던 그 주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주님, 나에게 사랑을 전해줬던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을 통해서 알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 마음이 뜨거움이 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의 삶 가운데도 그런 불이 되어질 때에 그 불을 전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모여있던 여러 제자들과 많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뜨거움을 나눴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뜨거움이 여러분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이 뜨거움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부흥이다 그럽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안아서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나의 삶 가운데 불이 있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숫자적으로 교회가 성전이 커지는 것, 그거 부흥 아닙니다.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교회에 뜨거움이 있어서 나의 삶 가운데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 그죠? 이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성령 충만은 말씀이 충만할 때,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나갈 때 이 뜨거움이 전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실망하고 슬픔가 있는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셔서 이 불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불을 받은 우리들은 똑같이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이 불을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또는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뜨거움이 전해져서 주님의 사랑을 잘 밝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불을 가지고 정말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불을 전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